각 나라의 화폐는 무엇에 근거해서 발행을 합니까? 기본 없이 근거 없이 화폐를 무작위로 발행하다가는 그 돈이, 백성들이 사용하는 돈이 종이 쪽보다 못하거든요.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 옛날에는 금본위로 화폐를 발행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골드 스탠다드, 그 나라의 금에 근거해서 화폐를 발행했거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반 대중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자본가들은 그것을 이용하지요. 권력자들은 거기에, 죄송한 표현으로, 놀아나지. 돈을 좋아합니다. 낮추자요. 기준을 낮추자. 금보다 낮은 것이 뭡니까? 은이지, 은. 그래서 금본위에서 은본위로, 소위 말하는 실버 스탠다드로 기준을 낮춥니다. 그 정도 돈 좋아하면 되는데요. 돈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준을 낮추자는 거예요. 기준을. 은의 기준에서 그 나라의 화폐를 발행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나? 국가 권력이 보장하면 안 되느냐? 국가 권력이 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국가 권력이, 미국 같은 경우는 중임한다 해도 8년이라요. 우리 한국은 몇 년이라요? 5년이라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믿어요? 4년이면 바뀌는데, 아니 길어도 8년이면 바뀌는데, 한국 같은 데 5년이면 바뀌는데, 퍼주자 떠나면 그만이라요. 이 돈이 어떻게 됩니까? 이 화폐가 엄청나게 발행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아니 애기들이 태어나서 유치원 갈 때부터, 그때부터 돈 합니다. 심지어는 종교인들, 타 종교 냅두고 우리 크리스찬들까지도 기도한다 합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도 머리에는 뭐가 돌아갑니까? 그는 뭐 돈이 돌아가요.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뭐가 돌아갑니까? 돈이 돌아가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뭡니까? 돈이 돌아갑니다. 이런 일화가 있죠. 가설이 아니거든요. 거의 신빙성이 있거든요. 아브라함 링컨이 왜 죽었습니까? 왜 암살당했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암살당했습니까? 이분은 주장했거든요. 돈은 금의 기준에서 발행돼야 된다. 그걸 고집했거든요. 자본가들의 손에서 아브라함 링컨이 암살당했다는 거예요. 존 F 캔디디 암살당했거든요. 누가 죽였습니까? 금은 아니라도 은 중심에서 화폐가 발행돼야 한다냐, 이걸 주장했거든요. 누구의 손에서? 자본가들에 의해 손에서 암살당했다는, 비하입니다. 비하. 신빙성 없는 비하가 아니거든요. 그런 말을 제가 이 단에서 함부로 발설을 해서도 안 되고. 오늘 이 땅에 돈이 너무 많이 나왔어. 백성들이 돈을 좋아합니다. 자본가들은 이용합니다. 정치 권력자들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이 너무 나오니까 먼저 자본가들의 손에 의해서 과잉 생산이 됩니다. 과잉 생산. 하나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100이 만들어집니다. 100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많이 만들어집니다. 10배, 100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이 과잉 생산되어지니까 자본가 손에서 과잉 생산이 되고, 백성들은 뭡니까? 일반 백성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과잉 소비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뭡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만들어집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유토피아입니다. 여러분, 유토피아가 뭡니까? 화려하다, 차가 좋다, 우리 집 수입이 많다, 우리 집에 옷이 많다, 우리 아파트 평수가 넓다, 야 대한민국 잘 나간다, 국민소득이 높다, 와 이리 좋을 수가 있느냐, 이 유토피아거든요. 따져봅니다. 카운트 해봅니다. 나라도 카운트 해봅니다. 가정들도 카운트 해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 집의 순자산 그리고 빚 등등, 이 플러스 마이너스 해봅니다. 뭐예요? 결론이 수입이 많아요, 적어요? 없어요. 유토피아가 한마디로 뭡니까? 보이는 것 같으나 보이지 않는 것. 이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 정의입니다. 보이는 것 같아 화려하죠. 많은 것 같지요. 좋은 것 같지요. 보이는 것 같으나 보이지 않는 것. 이게 유토피아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있는 것 같지요. 우리 집에 돈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 없는 것. 이게 유토피아입니다. 어떻게 유토피아가 만들어집니까? 근본의를 무시했어요. 음본의를 무시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근본을 무시했습니다. 뿌리를 무시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무시했어요. 여기에서 유토피아가 되셨어요. 여기에서 황금 만능주의가 만들어요. 여기에서 대량 소비가 만들어지고 대량 생산이 만들어지고 끝없는 화폐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지금부터 60년 전이거든요. 미국의 선교사님 부부가 40년 동안, 30대 초에 40년 동안 아프리카 오지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선교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 언급한 무명인이 무명의 선교사입니다. 아무 이름 없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한 번 안식년 가지지도 못하고 본국에 한 번 더 가보지도 못하고 40년 동안 만 70세가 되어지기까지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를 이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그 당시에 배가 없었지, 아니 비행기 없었죠. 배를 타고 이제 본국으로, 미국이죠, 본국으로 이제 귀국을 합니다. 다 임무를 마치고 아프리카에서 미국까지 오는 많은 시간이 몇 달 걸렸겠죠. 몇 달 고생해가지고 이제 한국 선착장에 나오는 겁니다. 해군 군악대 가요. 수십 명의 군악대가 지금 환영을 하는 거라요. 팜플에 군악대가 연주를 하면서 대환영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 연세 많은 선교사 부부가 깜짝 놀라고,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데 이 마지막에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이 나라에서 이 해군 군악대가 나와서 우리를 40년 동안 은혜 가운데 이 선교를 잘 마쳤다고 이제 이 노고를 치하를 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부부가 서로 옷깃을 여미고 서로 뭡니까 포옹, 서로 뭡니까 자세를 잡아주고 어떤 정신을 잡으면 이 나오는 거예요. 착각도 30초라요. 자기들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한 배에 누가 타고, 현직 대통령 부부가 타고 있었던 거예요.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이제 그분도 동일하게 이제 미국 땅으로 이제 귀국하는 거라요. 배 타고. 그 당시에 비행기 없었기 때문에. 기운이 쫙 빠집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 부부가 엎드리는 게 물어볼 거는, 하나님, 우리는 40년 동안 수고했는데 우리 마중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대통령이 그 아프리카 갔다 온데 이렇게 대환영을 받고 저분은 누구고 나는 누굽니까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좀 전에 장로님 기도하신 것은 하늘물이 환하게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환영받으려고 40년 동안 수고했냐?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되어지면 이것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천군 천사들의 환영을 받는단다. 불과 1분도 안 돼서 돌이켰죠.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동기, 사역의 과정, 사역의 결론, 땅의 어떠함이 아니다는 거죠. 유토피아의 어떠함이 아니다는 거죠. 하늘의 근거에서 출발도 하늘이고 과정도 하늘이고 마지막 결론도 하늘나라라는 거죠. 예 하나 더 듭시다. 제 은사 목사님이 저는 저 서재에서 직접 들었고 설교 시간에 예하로도 한 몇 번 들었거든요. 이분이 북한 선교를 열심히 했어요. 지금 돈으로 말하면 수백억을 쏟아부었습니다. 북한 땅에. 카운트하지 아니하고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저 퍼부은 거래. 북한 땅에. 북한 땅에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단체를 통해서 그 북한 땅에 수백억 더 될 거예요. 수백억을 쏟아부거든요. 북한 위정자들도 체면이 있죠. 사람인데 한 번은 잔치를 배설해 주더래요. 다 잔치를 배우는 북한에 있는 거죠. 고관대관들이 있고 북한 김일성 대학 교수들이 있고 이런 자리에서 잔치를 다 배설해 잘 잡사대요. 북한 김일성 대학의 철학과 교수가 가까이 오더래요. 그 직구던 교수가 살살 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 김일성 대학 철학과 교수가 그 목사님에게 목사 대무 하나님 믿소. 하나님 믿고 말고요. 다시도 묻는 하나님 보았소? 하나님 못 보았소? 다시 무슨 하나님 못 봤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는단 말이요. 그러면서 북한 김일성 대학 철학 교수가 우리는 원칙적으로 우리 공산주의는 원칙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아예 안 믿습니다. 그 유물 세계관 아닙니까? 그죠? 유물론적 세계관 맞죠? 우리는 원칙적으로 눈에 보이는 안 믿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이때 목사님이 긴장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시오. 목사님이 그 김일성 대학 교수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눈에 보이는 것만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존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실제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실제하지 않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정조 할아버지가 안 계셨습니까? 고조 할아버지가 안 계셨습니까? 할아버지, 교수님, 할아버지가 안 계셨습니까? 할아버지가 계셨죠. 지금 보이요? 안 보이요? 사랑이 눈에 보이요? 안 보이죠? 공의가 보이요? 안 보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정의를 내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큰 것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이 큰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는 인격이 있는데 그 인격의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믿고 달려가지요. 그럼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우리 동산 수준 되면 다 알아듣지요. 그때 북한의 고관대관이 김일성 대학 교수 보고 여보 동무 뭐 하고 있어? 이야기 좀 하세요. 이야기하세요. 얼굴이 발각했다. 아무 이야기도 못 하더라는 거지. 여러분 돈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생산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소비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뭘 놓쳤단 말입니까? 금본위를 놓쳤다. 골드 스탠다드를 놓쳤다는 거예요. 실버 스탠다드를 놓쳤다는 겁니다. 뿌리를 놓쳤다는 거예요. 근본을 놓쳤다. 근본을 놓치고 정신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뭡니까? 우리 신앙의 세계관은 뭡니까? 우리 신앙의 철학은 뭡니까?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파라다이스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파라다이스, 낙원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근본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싸우거든요. 유토피아하고 파라다이스하고 싸웁니다. 희한합니다. 지금 계속 오늘날 우리 대선 현장에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세계가 싸우거든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나중에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는 화려함, 보이는 것 같으나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으나 없는 것, 그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파라다이스를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거지. 이 은혜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속에서, 성령의 조명 속에서, 에바다 은총 속에 여러분 가정과 삶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독일의 칼발트 신학자의 아들, 애동아들이 있습니다. 애동아들입니다. 애동아들. 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아들이 있는 것, 애동아들 하나가 있어요. 이 아들이 뭘 좋아했나? 등산을 참 좋아했어. 등산 가서 추락을 했어요. 추락을 해서 추락사로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20세기 최고 신학자인데 그 아들이 3명 중에 1명이 아니고 2명 중에 1명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20살짜리가 장가도 안 가고 손자도 안 놔주고 그 아들이 등산 가서 추락사로 죽었어요. 그 가문은 어떻게 해요? 20세기의 최고 신학자인데, 최고 신앙의 가문인데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아까 말하는 유토피아 시점에서 분석해 들어가면 결론이 안 나지요. 아무것도 없지요. 신앙이 성립이 안 되지요. 잘 들어봐요. 이 칼발트 신학자가 이 아들의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그대로 신앙으로 수용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너가 아니고 하나님의 내 가정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 뭐하고 계셨어? 이게 아니고 그 아들의 그 사건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인들에게 오더를 내립니다. 이 장례식 주례에 제가 주례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요, 아들 결혼식에, 딸 결혼식에 목사님이 주례하는 걸 많이 봤어요. 자랑을 해요. 내 아들 결혼식에 내가 주례했노라고, 내 딸 결혼식에 내가 주례했노라고 하는 말인데, 아들 장례식에 아들 장례식에 아버지가 장례식을 주례하는 분은 저는 못 봤거든요. 들어보지도 못했거든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칼발트 이 목사님이 내가 아들 장례식에 주례하겠습니다. 문제는 주례사지요. 메시지죠.
이 초미의 관심이죠. 20세기 아니 오늘 이 시대까지 초미의 관심이죠. 어떤 주례사가 나왔을까? 어떤 신앙 고백이 나왔을까? 아까 말하는 유토피아 시점에서 나왔을까? 불평불만이 나왔을까? 아니면 파라다이스 시점에서 나왔을까? 간단합니다. 아들아, 평소에도 모든 경쟁에서 아빠를 이기더니 아빠와 모든 경쟁에서 이기더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같은 말이라요. 천국에 입성하는 것보다 아빠를 이겨서 먼저 들어갔구나. 축하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아들아, 천국에서 다음에 만나자. 시점이 어디라요? 유토피아라요, 파라다이스예요. 땅이라요, 하늘이라요?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파라다이스가 뭡니까? 출발이 하늘이라요. 출발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출발이 복음이라요. 출발이 뭡니까?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출발이 같은 말입니다. 나의 동기가 하늘나라입니다. 나의 과정이 하늘나라입니다. 나의 결론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나의 생각도 하나님 나라 기준이라요. 나라의 표현도 말 한마디도 하나님 나라가 되시는 것이죠. 주여, 당신의 은혜로 이 복을 우리들에게 주옵소서. 오늘 본문 내용은 4가지로 정리합니다. 먼저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어떤 자라요? 유명한 자요. 파라다이스 아니 유토피아 시점에서 볼 때는 무명한 자라요. 파라다이스 시점에서 볼 때는 진짜로 유명한 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기준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이 흘러가는 세상에서 내 이름을 낼 여가가 없어요. 시간을 투자할 여가가 없어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나중에 조그만 거 밖에 물질, 우리의 모든 자원은 하나님 나라에 쏟아붓는 거라요. 세상에 이름 낼 여가가 없어요. 세상에서 내 이름 석자를 낼 여가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내 모든 삶을 투자하는. 그러니 이 땅에 볼 때 무명한 자가 될 수밖에 없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생각해봐요. 내가 어느 단체에 장이 된다 할 때 그냥 됩니까? 자꾸 발품 팔아야 되지요. 돈도 갖다 바쳐야 되지요. 이름을 내야 되지요. 그래야 하다못해 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오늘 무명한 자가 되어졌다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그 할 여가가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내 시간을 바치고 하나님 나라에 내 에너지를 바치고 하나님 나라에 내 재능을 바치고 하다 보니까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나는 무명한 자라는 거예요. 만에 하나 세상 사람들이 내 모습을 알아줘도 내게 돌아오는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리는 거예요. 맞지요? 아이, 당신 대단합니다. 아니요. 당신 가정 대단함. 아니요. 당신 남편 대단함. 아니요. 당신 아들 대단하네. 아니요. 당신 아들 출생.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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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만에 하나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영광이 돌아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어때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4가지를 정리를 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토피아 시점에서 볼 때 무명한 자 같더라. 파라다이스 시점에서 유명한 자, 이 이야기할 시간이 없죠. 다음으로 2번째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항상 기뻐한다. 참 전 목사가 근심하는 사람이라. 기도하는 목사 근심하는 자입니다. 한번 잘 들어봐요. 진짜 제가 근심하는 자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봐요. 제가 아들 문제 가지고 근심을 하고
우리 시집간 딸 가정을 가지고 근심을 하고, 우리 막내 아들 놓고 근심을 하고, 제가 앞으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노후에 대해서 근심하고. 목사 자격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근심하는 자거든요. 진짜 근심하는 자거든요. 아까 제가 뭡니까? 우리 참회 기도 했답니까? 여러분이 진짜 근심하는지, 하나님 모든 걸 책임 다 지어주신다는데, 지어주셨고 앞으로 지어주실 것이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근심하는 거예요.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고, 딸의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고, 여러분 영감의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고, 여러분의 할머니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고, 여러분의 손자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고, 여러분의 손녀딸의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면, 근심, 이거는 신앙인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이 근심은 뭡니까? 하나님이요, 오늘 새벽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이 민족이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근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이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한국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떨어져야 합니다. 한국교회 해침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겸손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 백성을 품고, 이 백성들이 한국교회를 인정하고, 이 한국의 백성들이 한국교회 모습을 보고 돌아오고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 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동산을 하나님이 쓰셔야 됩니다. 이 동산을, 이 산지를 책임져야 됩니다. 이 근심을 하는 거예요. 이 근심을 하는데, 주님께 제가 새벽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단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은혜의 지성소에서 이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이 백성 젊은이들의 문제를 가지고, 한국의 정치인들의 문제를 가지고, 경제인들의 문제를 가지고, 이 땅의 젊은이들의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을 주고, 돈으로 행용할 수 없고, 권력으로 행용할 수 없고, 세상 인기로 행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주시는, 기쁨을 받았으므로 어때요?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요. 여섯 일곱 가지가 되는데 네 가지로 앞쪽에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자네. 왜 가난한 자요? 능크리스찬보다도 재능이 없어요? 말을 못해요? 기술이 부족해요? 아니죠. 능크리스찬보다 똑똑하지요. 잘났지요. 말도 잘하지요. 재능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드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드리다 보니까, 불쌍한 자들을 섬기다 보니까 성 프란시스코처럼 주여 이 은혜가 동산에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재단에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쏟아붓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 도와주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 볼 때, 야, 저 크리스찬 가정 가난하다. 같은 맥락이라요. 안 믿는 사람 얼마나 자랑해요, 부요를. 아, 우리 집 부자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의 것이 부요함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는 이 종이 늘 말씀, 잠깐 지나다 가거든. 우리 부유함의 기준은 하늘나라거든요. 아멘입니까? 하늘나라거든요. 하늘나라가 기준이니까 이 땅의 부유함 가지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뭐라고 자랑해요? 내가 아파트 30평 살든 40평 살든 10평에서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차가 어떤 차를 먹거든, 안 믿는 사람이 그게 기준이거든요. 내 좋은 차 뽑았다 자랑하고 난리를 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가 기준이 좋은 차를 뽑았든 아무 자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크리찬들이 볼 때 우리는 가난한 자로 보이는 거죠. 저는 우리 사모님한테 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많고 많은 사람과 대화 중에 저 사람 이야기는 절반만 들을 사람이 있고 3분의 1 들을
내용이 있고 사람에 따라 4분의 1 들을 게 있다. 모임에 가거든요. 우리 남편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 1,000만 원 번다. 진짜로 거짓말이라요. 거의 다 가짜라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 달에 남자가 1,000만 원 벌어오는 가정이 1%가 안 돼요. 어느 모임에 갔다 합니까? 남편이 1,000만 원 번다, 그러니까 부인이요. 상처를 받아가지고 자기 남편 300만 원 벌거든. 그것도 많아요. 집에 와서 바가지를 끄고 싸움이 붙고 난리 났어요. 바보 같은 가정들. 그 제가 이야기한답니까? 어떤 사람은 3분의 1 들을 게 있고 4분의 1 들을 게 있고 절반만 들을 게 있고 특별히 한국 사람은 뻥튀기 잘한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안 믿는 사람은 뻥튀기.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의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아요. 그러니 가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유한 자고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부유롭게 하는 자예요. 오늘 마지막 결론 4번째거든요. 오늘 제목이라요. 진작 이 이야기 하고 싶거든요. 오늘 제목이 뭐라요? 예?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어때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제 앞에 거요 다 없어도 돼요. 이 설교하려고 마지막에 3분이 될란지 5분이 될란지 7분이 될란지 몰라요. 여러분 듣는 태도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주제 그대로. 오늘의 결론이고요. 오늘의 중심이라요. 제목이 뭐라요? 아무것도 어때요? 없는 자 같으나 어때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기준이 주님의 십자가 생각합니다. 2000년 골고다 십자가를 상기하세요. 묵상해 보세요. 실제로 이름 느껴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상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자존심도 없고 명예도 없고 자랑도 없고 인기도 없고 돈도 없고 노후 대책도 없고 부모 형제도 없고 심지어는 제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옷도 하나 안 걸쳤어. 옷도 하나 안 걸치고 십자가상에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만, 힘없는 마리아만 참 밑에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저 아들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에 뭐까지 없습니까? 하나님까지도 뭐랍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지막 하나님께까지도 하나님에게까지도 버림을 받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기준이 예수님 십자가예요. 제가 10가지 예를 들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에게까지 버림을 받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면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더니 지금 십자가에서 아버지라 표현도 말하고 아빠라 표현도 말하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까지도 버림을 받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목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예수님 자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땅에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길로 운명하셨고 그 길로 3일 동안 무덤에 갇혔다가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끝까지 아무것도 없으면 그것이 됩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부활의 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인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 영육간의 구원을 주시고 오늘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늘의 모든 것으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는 주가 되어졌다는 것이요. 이게 기준이라요.
영성입니다. 이게 영성. 영성의 핵심입니다. 영성의 기준입니다. 나의 것, 세상의 것, 유토피아에 속한 것, 자랑할 만한 것, 폼 잡을 만한 것, 우쭐댈 만한 것, 사람들에게 드러낼 만한 것, 다른 말로 썩을 것, 있다가 없어질 것, 주님 앞에 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분도처럼 버린 거라요. 내 것은 전무해요. 내 것은 전무입니다. nothing입니다. 내 것은. 땅의 것은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도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모세도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수도 있죠. 왕후. 예수도 철저하게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내 것, 내 자랑, 내 아들 자랑, 땅의 것, 유토피아 속한 것, 내 자존심, 내 자만, 내 우쭐대는 것, 내 어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시다. 야곱처럼 상수리 나무 아래 땅을 파고 파 묻어 버립시다.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모든 것 못 박아 버립시다. 공식입니다. 적당하게는 안 됩니다. 바로 그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십니다. 오냐 내 아들아, 네 것, 유토피아 속한 것, 우쭐대는 것, 자랑하는 것, 사람들에게 인기 얻을 만한 거 다 버렸느냐? 나의 전부를 너에게 주마. 자녀의 건세를 너에게 주마. 엘리야의 건세를 너에게 주마. 엘리야가 받은 그 엘리사가 엘리야 영감에 갑절 전수 받았다는 거죠. 그 영감을 너에게 주마. 공식입니다. 공식은 안 바뀝니다. 원리는 안 바뀝니다. 대강대강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유토피아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눈에 보이는 시점, 경제 시점, 자본주의 시점, 정치학 시점, 심리학 시점, 세상에 속한 것,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모든 다 버렸습니다. 못 박아 버렸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파 묻어 버렸습니다. 없습니다. 이제 그거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전부가 나타난 거예요. 하늘나라의 전부가 나타난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세 가지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먼저 우리 가정의 역사는 더러운 기술을 내어 쫓는 거예요. 주여 이 은혜가 가정마다 넘치게 앞서서 이 동산에서 외치는 그 가난마귀, 백마, 불행마귀, 무지마귀, 악한 모든 마귀를 내어 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늘의 건세를 가지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건설하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하늘의 무궁무진한 가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 가지고 다윗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FJ 크로스비가 그 삶을 살았습니다. 눈먼 봉사로 90살까지 살았으면 그 힘으로 9,000편이 넘는 찬송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주는 것이죠.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칼발트 아들이 20살에 죽었습니다. 유토피아 시점에서는 어때요? 실패한 가문이라요. 그 시점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 당신은 뭐 했어? 일이 되는 거라요. 하나님께 삿대질 하는 거라요. 그러나 그분은 그대로 파라다이스 시점에서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장례식 줄이사 아들아, 이 땅에서 아빠와 어떤 경쟁에서 이기더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천국에 입성하는 것도 먼저 들어갔구나. 환영한다. 이 다음에 천국에서 아빠와 다시 만나자.
그 짤막한 주례사가, 장례식 주례사가 오늘날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아, 하나님 나라 있어. 하나님 나라 있고 말고, 하나님 나라 있고 말고, 많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보여주는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 마지막이에요. 파라다이스 정의를 내립니다. 목사님, 파라다이스는 뭔데요? 유토피아 아까 이야기 하셨다니까? 있는 것 같아나 없는 것이 유토피아고, 보이는 것 같아나 보이지 않는 것이 유토피아라 한다면, 그럼 목사님, 파라다이스가 뭐라요? 없는 것 같으나 있는 것이 파라다이스다. 없는 것 같으나 많이 있는 것이 파라다이스다. 존재하지 않는 것 같으나 존재하는 것이 파라다이스다. 주여, 하나님 은혜로 믿게 하시고 이 시점에서 남은 생에 복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